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큰 은혜, 큰 생명, 큰 역사, 큰 복 우리 영혼에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이끄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때 그 말씀을 잘 가두어 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소들이 이렇게 여물을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이렇게 되새기는 것처럼 말씀은 내 영혼에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아, 은혜롭다. 아, 귀하다. 아, 처음 듣는다. 놀라운 말씀이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명령이 되고 약속이 되고 그리고 내게 내 영혼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혹 그 들은 말씀이야. 그 들은 말씀이 흘러서 뭐라고요?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야. 말씀을 잘 가두어 놓은 다음에 이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내 영혼에 샘이 돼야 돼, 샘. 그러니까 이 구약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뭐라 그랬냐면 어쩌면요 권세 있는 세교훈이로다. 말씀하시니 귀신들이 쫓겨가는도다. 아,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다. 아, 그리고 즐겨 듣더라.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몇 명이 먹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리고 12 광주리야 바구니야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충격이어서 막 예수님을 예수님은 막 피해 가시고 막 이틀 동안을 막 예수님이 도망가셔요. 그런데 여기 66절에 보면 보세요.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던 사람들이고 이 제자들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뭐라 그랬죠?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 12명만 남았는데 그 12명만 놓고도 자 이제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흘려보내지 말고 또 말씀을 신기하다. 처음 듣는다. 영적인 말씀이다. 귀하다. 정말 이런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듣냐. 이렇게 그냥 듣고 넘기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잘 가두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게 능력이 되도록 내게 생명이 되도록 내게 치료가 되도록 내게 복이 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의 사고로는 육체와 영혼 이렇게 나누고 이 헬라의 사고로는 3분법으로 나눕니다. 영과 혼과 육. 이건 헬라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사고로는 뭐라고요? 육체와 영혼이야. 그러니까 육체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 의식주를 추구하는 거야. 육체는. 그런데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은 뭘 추구할까요?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와 영 사이에 있는 이 혼은 어디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이루지 못하거든. 구원과 영생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은 샤머니즘, 미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끔 어떤 사람이 미신을 추구한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떤 지도자의 자격이 없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 직분을 가졌다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육적인 생활이요. 육적인 생활은 미신과 같은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도무지 이뤄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도 못 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집사라고 그래도, 목사라고 그래도, 장로라고 그래도 다 육적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무당을 추구해. 그러니까 막 비난할 거 없다. 예수가 없으면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과실이 예수예요.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맺어지는 거야.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맺는 거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진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할 수.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꽝이다. 예수 없는 삶, 예수 없는 권세, 예수 없는 권력, 예수 없는 부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진리를 사모하고 또 내 영혼의 때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세를 사모해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발견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나 육체는 100% 뭐냐? 정욕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추구하는 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들 같이 구하지 마라. 그게 뭐야? 육체를 구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영적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옷을 입는다. 이런 자를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함께 하신다. 안에 거하신다. 인도하신다. 알게 하신다. 은사도 주신다. 영감도 주신다.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누구다? 예수.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요. 예수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에 그것을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부터 우리가 또 전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만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계시던 하늘나라는 뭐라고? 만유라고 그래요. 거기를 하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요 만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 속에 등장하시기까지 얼마 걸렸냐? 2500만 년이 걸린 거예요. 얼마 걸렸다고요? 2500만 년 걸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2500만 년 중에 거기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도 사람을 지었대.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아담아. 근데 그 아담아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아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입었지만 이거는 혼이 살아있지도 않고 영도 없고 아담아 그냥 사람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지만 그냥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지 몰라. 주라기, 대번기, 조라석이, 이런 조선기, 이런 억만 년에, 이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한 사람이 발견된 그가 아담아에서 아담이 된 사람이라. 그게 이제 성경이 시작된 이야기라. 누가 오시는? 예수가 오시는 이야기. 그 아담아가 아담이 되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분이 오시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 제니시스란 말은 시작이란 말이라.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작이야. 누가 오시는? 예수가 오시는 시작이야. 천지 창조의 시작이 예수가 오시는 시작이고, 아담아가 아담이 되고 그 아담아가 하와를 만나서 비로소 영문을 가진 영적인 자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하와의 안에 거하시려고, 하와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산자의 어미야. 그래서 산자의 어미 안에 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여 하셨다. 여자여 하와여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여자여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시기 바로 직전에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여자여가 뭐라고? 산자의 어미여 내가 산자입니다 하신 것이다. 산자가 누구예요? 예수야. 이거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야? 지저스 스토리야. 예수의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네피림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의 이야기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이야기일 뿐이지,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 틀리다고 그래갖고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성경의 2단 3단은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여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고 예수의 피 흘림을 부인하면, 그리고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부인하면 그게 이단이라.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하라. 누구를 알 수 있도록, 예수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얘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더 잘 알려고 지혜를 구하는데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더욱 확실히 예수를 예수되게 해주셨다. 우린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혼자 사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와를 주셨고요. 에덴 예식장에서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누가 오시는 이야기요? 예수가 오시는 이야기요. 그럼 예수가 왜 오시냐? 예수가 왜 오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려고. 죽음을 맛보려고 하십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장. 한번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것은 뭐 하시려고?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보시. 왜? 뭘 흘리시려고? 피를 흘리시려고. 그러면 왜 육체를 입으셨다고?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서 육을 입으신 것은 죽음을 맛보시고 피를 쏟아내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브로드 스토리야. 피의 이야기야. 이 피의 이야기가 언제 끝나냐? 하나님이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셔서 그 육체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핏부림을 다 이루었다 하신 거야. 이제는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흘리신 피의 이야기를 뭐라 그러냐? 산제사라고 그런다. 산자. 그분에게서 흘린 피, 산제사. 그 산제사를 뭐라고 부른다? 워십, 예배라고 부른다. 그 예배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성령으로 섬기는 예배는 서비스라고 그러고, 영적인 요소를 가득히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워십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워십에도 성령이 있고 서비스에도 성령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하는 말이 예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할 때는 워십. 그게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알아? 신령과 진정으로. 그 신령이란 말이 성령으로, 진정이란 말이 진리 안에서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라 했어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직분자가 되는 걸 기뻐하실까? 아니라 예배자를 기뻐하신다. 결국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이유도 뭐야? 뭐가 되려고? 예배자 되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뭐라고?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이라.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기 아담,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창세기 5장에 뭐 에녹, 또 무드셀라, 노아, 뭐 이렇게 해서 또 바벨 그 탑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노아를 찾으시고, 노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 이놈이 이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놈이 그러지는 않으셨지만, 이놈이 진짜 이제 예수를 품을 놈이구나 하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다. 무슨 언약이야? 예수.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야? 누구를 믿는 조상이야? 예수를 믿는, 최초의 예수 믿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뭘 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뭘 했다? 복종하는 순종이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순종과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을 뭐라고 불렀다고? 복종하는 순종. 그래서 이해가 되는 순종과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복종하는 순종을 드려, 이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이곳에 나중에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가지고 피 뿌리니까 이 순종이 뭐가 돼요? 믿음이 되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 어떤 구원? 백성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제 백성의 계약을 맺으면서,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백성이 될 거다. 내 백성이 될 거다. 내가 백성으로 그때까지 뭐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이 될 거다. 어떤 자? 할례를 받아서 구별해라. 이게 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에 열심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아브라함이 막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왔어. 그 인원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몇 명? 170만 명이었다야. 거대한 430년 동안에 70명이 가서 170만 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70명이 아무리 출생에 능력이 있어서 산파가 가서 이렇게 보면 벌써 애들이 뚝뚝 기찻길력 오목살이 아기처럼 막 뚝뚝뚝 막 태어나고 막 잘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표는 그 증거는 구별됨이 할례라 할례. 할례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셨다. 이게 표다. 그렇고 막 아브라함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들의 수가 이루어지면서 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게 엑소더스야. 출애굽.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에 거기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이 인구 개수하면서 이제 막 재앙이 임하고 하루아침에 7만 명의 장정 용사들이 막 죽어나가고 한 그 이유도 하나님이 뭐 하지 말아라. 개수하지 말아라. 이미 할례 받은 자들은 내 백성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곱의 자손이 몇 명인가를 쉬어보려고 그랬다.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후손이 몇 명이나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는가를 계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다윗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징벌하셨지.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가 이렇게 세상 속에 등장하시는 것, 이걸 뭐라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인카네이션이라, 한자어로 수고로는 뭐라고? 도성인신이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돼서 오셨다. 이거를 우리가 절기로 지키면 뭐라고? 성 크리스마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주교 용어를 쓰지 않아요. 천주교 용어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마스가 미사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는 그냥 성탄절. 그러니까 용어를 선택하고 있는 거 참 중요한 거야. 오늘도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말과 영생이라고 하는 말 중에도 성경에 나오지만 생명이라는 단어는 동사와 형용사로 쓰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로 썼다고? 명사로 쓰다. 어느 구절에도 영생이라는 단어를 동사나 형용사로 쓴 적이 없단 말이야. 영생이란 단어는 반드시 명사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이 뭐다? 영생인데 이 영생의 이름이 아바야. 아바의 이름이 영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게 Eternal Life라. 영원한 생명. 그러나 이런 걸 바라볼 수 있는 각도도 없고 사람들은 이게 하나가 막히니까 나머지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1통이면 몇 통이라고? 만사통이야. 하나가 열려야 나머지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백성 이렇게 내가 오리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셨어.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온다. 이게 창세기 18장에 말씀을 벌써 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온다.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온다. 이렇게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를 이루기까지 4,000년 걸렸다. 그리고 이새의 가지, 이새의 뿌리,
그 이새의 가지를 통하여는 다윗의 계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가 그려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가지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게 가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는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장손 나단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전개되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 헬라의 딸 마리아를 통하여 누가 오시니라? 예수가 오시니라. 그 예수의 이상은 누구요? 그 예수의 이상은 누구? 그 다음에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마지막에 쭉 내가다가 그 이상은, 아담의 그 이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했지만 성경은 예수가 이미 하나님이다. 근데 그 이상은 쭉 나가다가 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신다. 그가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 영생이다. 그분이 아바다. 아바의 이름이 영생이요. 영생의 이름이 아바다. 아바가 참 하나님이시다. 옳지. 이렇게 성경이 정리해 주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계속 오셔서 뭐라 하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또한, 오늘 성경 다 찾으셔야 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기 나를 보내신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를 받으시고 딱 나오는 순간, 따라합시다. 침례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을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 가지와 보이지 않는 뿌리, 아담이라는 한 나무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 같지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예수는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혈통으로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오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가 된 건 사람의 뜻이 아니요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나. 바울은 이렇게 내가 사도가 된 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요한복음 6장 44절을 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여기 계속 뭐라 하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 이거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어. 그분이 누구야? 아바야. 그 아바의 이름이 뭐야? 영생이야. 그분이 누구야? 참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아. 무슨 말씀이야? 처음 듣는 말씀이고 어렵네. 이 말한 거고 저 말하고 뭐 영적이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 듣기 참 힘들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은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영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즐겨 듣더라. 아주 듣고 기뻐하더라 그랬다. 야. 들을 줄 아는 귀, 들을 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먼저 열려야 된다. 야. 그래도 안 들리고 그런데도 막 알려고 사모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막 알려고 하니까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다.
가만히 어려워 나 안 들을래. 닫아버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목사들의 설교들 재밌다. 야 은혜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하나도 남는 거 없어 그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생명을 줘야 돼. 내 영혼을 살려야 돼. 그래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 복된 말씀이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게 하나님 아바의 이름이야. 영생. 명사야. 고유한 명사야. 어디 말씀에도 동사나 형용사로 돼 있지 않아. 영생, eternal life. 하나님의 이름이야. 영원한 이름이야. 영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알아. 경험해야 된다. 경험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한번 봐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를 보내신 누구도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가. 예수님이 직접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분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라. 자, 우리 한번 더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 해줬어? 명령해 주셨다. 그러니 그의 명령이 영생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아바의 말씀이야. 명령이야. 약속이야. 그래서 빨간 글씨야. 그래서 여기 진리야.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병이 고침받는 거야. 하나 더 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보면 거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뭐라 했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야? 예수를 보내신 참 하나님 아버지의 아바의 말씀이야. 그분의 말씀은 진리야. 그 진리는 명령이야. 명령은 약속이야. 약속은 생명이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냥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에서 머물러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예수가 끝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이거 위험한 거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위험한 거다. 이거 사실. 우리는 지금 목사님 지금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영생, 예수 믿고 천국 이거 복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목사님이 더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니까 할 게 없으니까 감투싸움 하는 거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할 게 뭐 있어. 끝인데. 예수 믿고 영생이고 예수 믿고 구원인데 그러니까 집사 데리고 가고 장로 데리고 가고 목사 데리고 가고 그러는 거지.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됐다. 나를 믿는 것이 끝이다 라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뭘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것이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무섭게 책망하리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인데 천사다. 여러분 이걸 또 기절하기 전에 하려고 하지 말고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창세기 1장 2절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된 거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운물 아랫물로 물 가운데 가득히 있는 절망적 상태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다? 마귀였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이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분을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지? 나를 보내신 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는 믿으면서 여호와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분이 곧 이제 오신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다.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오신다라고 말하는 건 왜 안 믿냐? 아니, 여호와가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넓게 하고 대로를 다듬고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다? 예수다 라고 하는 말은 왜 안 믿고 왜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호와를 보냈다라고 하니까 기절하려고 그러지 말라야. 아니,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다. 지금 읽었잖아. 그분의 뜻이 있다 없다? 그분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뜻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야. 예수님이 하신 뜻이 뭐야? 이제 오늘 그걸 이번에 이제 공부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잠이 와? 이건 잠 올 수 없는 거야. 그러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준을 더 업돼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얘기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았고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끌고 가 버렸노라. 그러면서 은사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어린아이의 일들이라.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주는 영감, 성령이 주는 은사, 성령이 주는 영적인 부요함,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장성한 자에까지 가라. 단단한 것을 먹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뜻은, 따라합시다. 아버지 뜻은 아직 남았다.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지. 아버지의 뜻은 아직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진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여호와가 와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예수가 오신다. 이게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뜻을 다 이루셨는데, 구약의 뜻을 다 이루고 율법을 다 이루고 죽는 일을 다 이루고 사망을 다 이루고 저주를 다 이루고 헤아림과 판단과 심판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뜻을 다 이루었고 이제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시작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시작이야. 아버지의 뜻의 시작이야.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제가 목소리가 조금 커지더라도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라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 아버지 뜻. 아버지 뜻대로. 그 뜻이 뭐냐? 구약의 여호와의 뜻대로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영혼에 임한 법이 아니라 어디에? 육체의 예법이라 그랬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구약은 요한 때까지다. 침례 요한 때까지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야.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끝났으니까 펼치라, 펼치지 말라. 그 율법은 예수 안에 이미 들어갔어. 예수를 가지면 율법도 다 가진 거야. 하늘을 가지면 땅 다 가진 거야. 진리를 가지면 순리를 다 가진 거야.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거를 다 가져간 거야. 산수를 가져간 거라니까. 수학을 가지면 산수를 가져간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자꾸 율법은 초보라 그러는데, 어린아이의 법이라 그랬는데, 진리를 가진 자가, 장성한 자가 자꾸 율법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갖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그 사람들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왔는데 왜 너가 판단받고 너가 정죄받고 너가 심판받고 살려고 나한테 와야 되는데, 너희가 율법 박사, 율법 서기관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네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는 자냐 심판하는 자냐, 그 판단하는 판단, 심판하는 심판으로 네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헤아림을 받으리라. 빨리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가 오시면서 끝났는데 그 법은 초보의 법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영적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까지 가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가나안까지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은 천사야. 하나님이 천사인데 그 천사들 중에 최고가 여호와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엔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할 때 그 여호와가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를 증거하려고 먼저 앞서서 나온 자다. 마치 임금이 행차하기 전에 앞에서 상감마마 행차요 라고 나팔을 불고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여호와와 그 여호와의 말을 들은 선지자들이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에는 구원이 있어 그래서 없어요. 구원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 영생도 없는 거야. 구원이 없으니 영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말은 예수가 없다는 말이요. 예수가 없으니 영원한 생명도 없는 거야. 뭔 소리가 어디서 나? 그러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 가야 돼? 결국은 우리는 어디 가야 돼? 천국에 가야 되잖아. 근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에서 끝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천국에 가려면 이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봐봐 한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천국에 내려가려고 하시는 거야. 예수에게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로는 이 만물에서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로는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는 거고,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영생은 하늘에서 얻어야 된다야. 거듭남도 이 땅에서 육이나 혈통으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서 나야 된다. 그 하늘로서 나는 방법이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봤어요. 자, 요한복음 3장의 3절을 보면 3절 이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는다면 이제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지금 이거 니고데모하고 하는 얘기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들어갈 자격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로 자꾸 예수에게서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다 하신 거야. 예수님의 일을 다 하신 거야. 근데 이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남아있는 거야. 이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에서 흘린 피로는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 거야. 마귀에게서 해결한 거야. 율법으로 해결한 거야. 저주와 사망을 해결한 거야. 질병을 해결한 거야. 이거를 자유라고 그러고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 다음을 가야 돼.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안산 대부도에 왔어요. 안산에 오면 여기 대부도가 아니라 안산에 와서 여기 주소에 있는 대부도 와야 되고, 대부도에 오면 대부도에 온 게 아니라 여기 로뎀 펜션에 와야 우리가 이걸 오늘 바베큐도 먹고 맛있는 커피도 먹고 우리가 막 누리고 이 따뜻한 아름다운 이 공간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땅에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다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이야. 이 땅에서 영적 세계로 가는 시작이야. 왜? 이 땅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구원이라 그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로 가야 되는데, 육체가 구원받은 거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거듭나야 영적인 세계로 가는 거다.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억압하던 죄와 저주를, 사망을, 심판을, 질병을, 형벌을 다 내가 여기서 내 피로 끝내주겠다.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 세이비어. 구세주야. 살베이션이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뭐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아비가 누구였어? 마귀야. 그래서 마귀 생각하고 마귀 짓하고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그리고 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땅에 이 만물에서 구원해 주신 거고, 이 만물에 구원받은 것이 이제 시작이지, 여기서는 영계는 성령으로 가야 되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땅에 있는 건 내 피로 다 끝냈으니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도움으로 낙원에 가고, 낙원에 들어간 다음에 부활하고, 부활한 다음에 영생의 나라로 오라. 내가 오면 내가 처소를 준비할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영접하러 오면 영접을 받으며 가자. 이 땅에서는 천년을 누릴 거고 그 다음엔 나의 신부가 되어 가자. 이렇게 하신 것이 이게 복음과 진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또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번 더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늙으면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납니까?
번어게인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나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이 번어게인이라고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랬냐? 그게 아니. 너는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이거 선생이라는 자가 이걸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아까 뭐라 했지? 3절에 봐야 되는데 이번엔 뭐라 했지?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걸 우리가 초창기에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물입니다. 엄마를 통해서 한번 태어납니다. 한번 태어났으면 두 번째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랬잖아. 그렇게 배웠고 더 이상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어요?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은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냐고. 침례받을 때 하늘로서 아버지가 직접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침례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장사진. 이제는 예수님은 혈통이 아니라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야. 오신다고 하시다가 2500억 년을 지나고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나서도 4000년을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서도 10달을 기다리시고 그 10달을 기다리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는데 30년이 더 걸렸대. 30년 더 있다가 물속에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 아바가 직접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셔서 사람들이 내가 들었어. 직접 들었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도 당신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님이 한 번도 마시게 자식이니 너 나 누군지 알아 임마?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 침례받으러 침례 요한과 함께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다 그 영혼 심령에 다 듣게 해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비로소 2억 5천억 년 2억 5천억 만 년이 지나고 4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리틀 스몰 그룹을 택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4천년을 기다리시고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이 땅의 혈통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요 그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가 구세주요 그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요 그가 보여주신 하나님이요 앞으로 다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려고 새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바가 증거해 주셨다. 한 번도 예수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I believe in Jesus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않으면 절대로
들려온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지를 않으셨다.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다. 자,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어떤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이냐?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는 놈들은 다 마음이 완악한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칭찬하여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놈들은 다 마음이 완악한 거야.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완악한 거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를 만난 자가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 말씀을 목사님 왜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증거하시나 이렇게 안 들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이 완악한 자다. 그러나 정말 우리 목사님 들어서 성령이 영감을 주시고 쓰신다.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산다. 이렇게 막 말씀을 막 들으면 믿음이 되면서 믿음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령이 지지하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믿음은 믿음을 낳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침례를 받아야 거듭나는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아,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고 다 장사 지내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야. 정욕을 장사 지내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도 산 자가 되는 거야. 우리도 부활할 자가 되는 거야. 생명에 부활할 자가 되는 거야. 성령을 받을 자가 되는 거야. 거듭난 자가 되는 거야. 구원표를 가진 자가 되는 거야. 죄사함 얻은 자가 되는 거야. 물에서 나오면서. 그래서 침례를 의식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음으로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의식으로 받는 자는 심판을 받고 구원이 확정되리라. 이렇게 하신 거야. 따라합시다. 침례는 의식이 아니다. 진리요, 복음이요, 명령이요, 약속이다. 거듭남의 표다. 죄사함의 표다. 구원의 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는 구원하는 표니 그랬다. 구원의 표가 침례다. 의식이 아니다. 명령이다. 약속이다. 여러분 또 한번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차근 봅시다.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이제 어디 안 갈 거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요 이야기가 따릅시다. 아버지의 뜻은 영적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육적이다. 이게 세상의 일, 육적인 모든 부분을 다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으로.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성령으로. 영적이기 때문에 성령. 하늘나라는 영생이고 영계의 하늘나라는 성령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하였다. 성령으로 귀신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있는 곳이 성령이 있는 곳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충만함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냐? 성령이 충만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임재가 있는 곳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입니까? 아멘. 옳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으로? 그렇지. 육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뭐만 하는 줄 알았어? 방언이 끝인 줄 알았지. 근데 성경은 따릅시다. 방언이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교하는 거야. 영으로 대화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방언이야. 방언은 시작이고 충만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마귀는 이거를 못하도록, 성령 못 받도록, 성령 충만한 자를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언하는 자를 방언 못하고, 은사 행하는 자를 은사 못하도록 계속 2단, 3단, 사이비, 이상한 교주, 이래가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갈라치기 하면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한다. 참소하고 이간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한 일이 뭐냐? 마귀는 사망 권세자예요. 죄와 사망을 이 땅에 심어놓은 자야. 사망의 아비고 거짓의 아비야.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무슨 일을 하셨냐? 이 세상의 인간이 이 세상의 만물 속에 있는 인간의 육적인 부분은 다 해결했다. 따릅시다. 예수의 피로. 영이 산 것이 아니고 뭐가 사는 거라고? 언제 예수의 피가 언제 우리 육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죽은 혼을 살린 거야. 그리고 따라합시다. 죽은 혼을 살리시고 타락한 영을 회복하셨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들의 관념이 죄 때문에 영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풀렸던 거예요. 여러분, 영은 죽지 않아요. 항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죄를 짓고 타락했다라고 말하면서 왜 인간이 아담을 통하여 원죄로 죄를 짓고 영이 죽었다고 말하냐 이거야. 뭐가 죽었어?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한 거야. 이게 원죄예요. 예수의 피로 무슨 일을 하냐? 죽었던 혼을 살리고 타락한 영을 회복시켜 주셨어. 이것이 구원이야. 이 구원을 얻어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뭘 얻을 수 있는 거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영생은 반드시 성령으로만 얻는 거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생명과 영생은 다르다.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처럼 의식주 문제를 우리가 복인 줄로 알았던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진짜 참복을 주셨는데, 그 참복이 뭐야? 은혜야.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주신 성찬이,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한 게 성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의식이 뭐라고? 침례라 해. 침례. 그러니까 의식은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기념하라. 절대로 은혜를 실종시키면 안 된다. 예수의 피로 받은 은혜. 그래서 복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이 뭐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야 구원도 받고, 은혜 받아야 영생 얻는 거야. 성령 받아라 라는 말은 뭘 받아라?
은혜 받아라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야 뭘 얻는 거야? 영생. 성령 받아라 라는 말은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라는 말은 뭐야? 영생 얻어라. 영생 얻어라 라는 말은 천국 가자 이거야. 이걸 누가 주신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줄 아는 거야. 영생은 성령으로 받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영원한 영적인 부분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정말 참 은혜, 내 피, 예수의 피로 준 은혜는 우리의 이 땅의 육체, 혼을 살리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혼이 살고 타락한 영이 다시 회복하는 이 은혜. 예수의 피의 은혜가 혼이 살고 영이 회복되는 이 은혜를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하늘의 은혜, 영원한 은혜, 아바의 은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냥 끝인 줄 안다.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뜻이, 예수님 뜻이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주기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성령이 방언하는 분이야, 방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 성령 받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말씀이 뭐라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신 그분이 계속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승천하시기 전까지 막 올라가시면서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분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마침내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따라합시다. 전혀 성령 받기를 기도하더라, 구하더라. 전혀 구하더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바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전혀 성령 받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자식,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거듭난 자식에게 아버지께서 진짜 더 좋은 걸 주시는 게 뭐라고? 성령을 주시지 않게.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 좋은 베스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야.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버지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오늘은 첫날 밤에 여기까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성경 구절 조금 더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성경 구절 몇 군데만 더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의 시작이야.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야. 이거 내 원이 내 뜻이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예수의 피로 죽음을 맛보려 하신 거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뜻과 다시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어. 예수님의 뜻을 다 이뤘어 안 이뤘어? 이뤘어. 이제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아버지의 뜻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왜 성령으로 말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 얘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 예수로. 예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예수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뜻을 아냐 이런 거야.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은 우리 생애 처음 듣는 말씀이야.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여러분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믿으면 알고 믿으면 참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성령이 주는 세 번째가 은사가 뭐래요?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뭐라고? 아니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주셨는데 다시 믿게 하신다. 야 바로 성령으로 믿게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는 자는 아무도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더 정리해 봅시다. 왜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성령 없이 하나님을 주님, 주여, 아도나요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오늘 이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의 뜻과 예수의 뜻이 있어요. 그 예수님 뜻 다 이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남은 게 뭐라고요? 아버지 뜻이. 그 아버지 뜻을 위하여 뭘 보내신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 아버지 뜻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영적이야. 하늘나라는 영계니까 모든 것이 영적인 거야. 영으로 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이 말씀도 알고 있어.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으리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으리라. 주먹 꽉 접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주먹을 꽉 접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것인데